항상 서두에 이해하기는 맞지만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에 충실하자. 교리를 좀 식상해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너무 판에 박힌 이야기들이다. 뭔가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차단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교리를 좀 달가워하지 않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정말 교리를 자기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습득하면 그 진리 안에 무한한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정보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마저도 헷갈릴 정도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외우라고 하는지, 왜 아침마다 저녁마다 자녀들에게 읽히고 가르치려고 하는지, 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반복 학습을 왜 강조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시대 가운데 충분히 이해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 그런 매체를 통해 너무나 다양한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정함이 없으면 말씀대로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오늘날 많은 교회는 복음마저도 변형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편리하도록 사람들의 형편에 맞춰서 복음마저도 편리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복음은요 능력 없습니다. 말씀의 1.1핵도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사는 자들만이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제가 꼭 부탁하는데 지금 우리가 나누는 교리를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초에 충실한 사람들이 결국에 다양한 상황 속에서 더 풍성하게 말씀의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저는 지금도 교리를 계속해서 사역 초기부터 해서 20년째 계속 다른 책으로 교리를 계속 반복 숙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 번도 지겹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 그 속에서 무한한 진리의 보고를 발견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믿지 말고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의 가치를 스스로 폄하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의 풍성한 유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자, 29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라는 의미인 예수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굳이 질문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건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다 본인들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라는 의미 예수라고 부릅니까? 사실 뻔한 거 아니에요? 대답해 보라고 하면은 이 답을 안 보여주면 거의 딴소리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답이 써있기 때문에 읽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답을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여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가 다른 구원자를 찾아서도 안 되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에 관한 내용이에요. 문장 안에 사용된 각각의 단어들을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단어들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하지만 그 예수라고 왜 우리가 부르는가에 대한 우리가 통일된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 교리문답을 통해 말씀해 주는 것은 그가 우리를 구원하여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가 다른 구원자를 찾아서도 안 되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1번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앙 고백이다. 그냥 이름을 호칭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말할 때에는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했는데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내용을 반드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말할 때마다 예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원받았지만 실상은 죄인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이 짧은 이름만에 항상 기억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의미 자체가 자기 백성을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지난날, 나의 구원받기 이전에 그런 정체성과 그 이후에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분에 대해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깊은 인연을 맺은 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만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게 전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분 때문에 살았어. 형, 내가 이런 사람 나한테 있는데 내가 그분 때문에 살았어. 언니, 누나, 나 이런 분 알고 있는데 나 그분 때문에 정말로 죽다가 살아났어. 나 정말 그분 잊을 수 없어. 그분이 없으면 나 오늘 이 자리에 없었어.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야. 누군가 묻겠죠?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누구야? 여러분의 불신자 친구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너한테 예수님은 누구니? 여러분이 그 예수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를 친구들에게 정말 실감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정말로 죄 가운데 방황하며 죽음을 목적으로 살았었는데 나 이분 만나고도 정말로 살맛나. 나 이분 만나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살고 있어. 나 이분 아니었으면은 정말 엉망으로 살았을 것 같아. 나 이분 덕분에 정말 제대로 산다. 누군데? 예수님이야. 너도 예수님 믿어.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는 거죠. 자신이 그 예수라는 이름에 갖는 그 분명한 의미가 있는 자들이 그 이름의 가치를 알고 그분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이 전혀 새롭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그 이름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중에 정말로 여러분한테 가치 있는 친구들은 친구들한테 자랑합니다. 야, 내 친구 중에 아무개 있는데 야, 얘 참 좋은 사람이야. 왜 너한테 그렇게 좋은데? 야, 그 친구 있잖아. 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물며 예수님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나의 지난날에 내 삶의 정체성과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분에 대해 항상 그 이름으로 여러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잠시 세상 가운데 빠져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이라는 그 호칭 속에 여러분의 정신이 번쩍 깨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 때가 아니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게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나의 생의 분명한 의미와 성격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된다. 예수님, 예수님, 나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 나로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하신 분, 나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분, 예수님, 여러분의 삶이 전혀 새로워질 수 있는 거겠죠. 자신에게 특별한 사건이나 어떤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의미를 갖게 하는 이름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 내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그 분을 누군가 좀 설명해 달라고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이런 분인데 이렇게 오셨어.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시거든. 그런데 그 동등된 권리와 지위를 누리기를 포기하시고 우리 같이 고통받는 사람의 육체를 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매우 낮추신 분이야. 하나님은 배고프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배고픔을 아시게 됐어. 하나님은 졸리지 않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잠이 오는 몸을 취하셨어.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신 분이에요. 낮추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런 분을 구원자로 안다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연히 낮추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하나 구원하려고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취하여 또한 나를 위하여 고난받고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그러한 예수님의 전반적인 삶의 성격을 따라하지 않을 수 없는 거겠죠.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분명 어떤 자입니까?
겸손한 자죠. 예수님의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부르는 자들은 반드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예수라고 부르는 그분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사람의 몸을 취하여 기꺼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건 단순하게 호칭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무엇을 고백하는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가치없이 예수님을 남발할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내가 삶으로 분명히 이해하고 고백함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근원적인 문제, 곧 뭐를 없애려 왔어요? 죄를 없애려 왔습니다. 단지 비참함을 없애시려는 것이 아니라 비참함의 근원이 되는 죄를 없애려 오셨다. 비참함의 근원이 되는 죄를 없애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애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면 세상은 어때요? 원래 창조한 대로 밝아지고 생명이 넘쳐나게 된다. 물론 아직은 불완전하죠.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준다. 그 시작은 항상 죄의 문제 해결이다. 중요하겠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비참함만을 해결하시는 법이 결코 없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먼저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뜬금없이. 왜 그런 거예요? 육신의 질병은 죄의 징후예요. 징후.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그런 굴절된 모습이 각종 질병, 생활고, 고통, 사망이죠. 그러니 그것만을 고쳐주는 건 부분적인 거고 온전하지 못하신 거겠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근본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의 진짜 어려움이 뭐예요? 목사님, 저 요새 이것 때문에 매우 힘들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뭐예요? 대부분 현실적인 어떤 삶의 문제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생명을 얻을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힘들다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그래요. 하지만 진짜 힘든 건 뭐예요? 그 비참함의 근원인 여러분 죄예요, 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물러나면 뭐합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다 도루묵이잖아요. 차라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신에 대해서, 신적 존재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코로나로 힘드니까 뭐 스포츠도 뭐 관중이 없고 막 바르셀로나 팀은 뭐 연봉 삭감한다니까 뭐 그것 때문에 시끄럽고 세상 그래요 지금. 야 코로나 야 불편하다. 코로나 빨리 물러가라. 내 월급도 깎아야 되고 운동장 가서 경기도 못 보고 너무 불편해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미안하지만 좀 아쉽죠. 아쉬워요. 여러분 코로나가 물러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어리석음이에요. 진짜 뭐가 힘든지를 모르는 사람들, 진짜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저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전부인지라 그 오감으로 판단하는 존재들, 오직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만 알 수 있는 그 죄로 인한 그 비참함, 그 진정한 우리 인류의 실존을 우리가 모르면 여러분 헛다리 짚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너 뭐가 힘드니? 나 이게 힘들어. 친구야, 그런데 진짜 힘든 게 뭔 줄 알아? 그거는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야 라는 것을 여러분 말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시고 왜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라는 의미인 예수라고 부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을 함의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깨닫는 바에 따라 더 풍성하게 묵상할 수 있는 거리들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